보시면서 좀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교재에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교회가 종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그래서 이제 10페이지에 보시면 택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10페이지에 다 알아보고 있죠. 같은 구원의 방식을 따라간다. 같은 구원의 방식인데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11페이지 3번에 결코 실패할 수 없다. 한번 구원받은 자들, 택자들의 구원을 위한 한번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과 연결이 되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토게이 11페이지에 보면 오로토게이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고에 하나님의 작정, 위에서부터 하나 둘셋 다섯째 줄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는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수단에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방식, 구원의 사정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택자들이 넘어지고 방황하에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식과 사정은 변함없이 신성입니다.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안에서 그 한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약한 자들이고 유약한 자들이지만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보셨듯이 말씀과 우리가 생각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그 한계성은 하나님의 계시죠. 천국을 보았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본 자로서 참여하는 자로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는 이 현실 속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가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 충분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요런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을 부름받은 자들이다 택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복된 자야 하는 야곱이 복된 자. 야곱이 복되죠.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삭은 성경에 나온 이삭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굉장히 적은 분량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브가를 기다리는 것. 리브가를 기다리는 장면. 그 이전에는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 그 이후에는 이삭에 관한 부분은 삶 속에서 우물파는 일들로 해서 끊임없이 양보하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신앙인의 완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긴장을 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들어내시는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버림받은 에서와 택한 자인 야곱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런데 야곱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믿는 자들을
영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다. 이런 개념은 크다. 좀 그럼 바빙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바빙크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토 교회나 웨스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들이 작정과 수단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거룩하고 그리고 수단도 방식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방식과 수단으로서 구원의 수단으로서 오시지만 그러나 거룩하기 때문에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바빙크가 안다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소명과 칭의와 영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 로마서 8장 28절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사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셔요. 첫째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여기셔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데는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콜링. 영어로는 콜링. 그 다음에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콜링. 그 다음에 칭의는 의롭다고 얘기해요. justification. 영화는 glorification. 이 내용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연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연계는 뭐냐면 아라비아에서 삼층천 30절이에요? 28절이 아니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게 몇 절이에요? 8장 30절. 30절이에요? 28절은 2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지금 30절에 거기 고치세요. 8장 28절이 아니고 30절. 그러니까 소명에 관한 부분은 맞죠? 네, 그 28절에서 30절까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거기다가 좀 추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왜 선택하느냐? 선택의 목적이 있죠.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 말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게 된다.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물로 영접했을까요? 아니면 환상으로 영접했을까요? 영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실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 즉 천상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천상의 천국의 그리스도. 그럼 천국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생명 공급자예요. 생명 공급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서 뭐 하느냐? 영생에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은 생명이 뭐냐를 알아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은 지식과 의지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며 갔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룩과 구원을 위한 선택이다. 그 옆절에 나오죠. 거룩과 구원을 위한 선택이다. 거룩과 구원이 구분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자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죄로부터 구원이죠.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돼야 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구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본성이 내적이고 영적이다. 본성이 내적이고 영적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이 내적이라는 것은 천국을 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지향생의 우리를 갖게 된다고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다는 것은 지향성을 갖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의 오류가 결국은 심판,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근데 본성이 내적이라는 의미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이고 영적이다. 내적이라는 것은 속사람, 내적이라는 의미 자체가 inner. 그리고 inner 혹은 inward. inward. 이거 반대가 뭐예요? 내적 반대가 외적이죠. outer. 이거는 outward. 그러니까 바깥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지적인 지식의 열매라고 그러죠. 이 지식이 우리 안에 가공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짓 교리죠.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외적인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외적인 상태에서 못 들어가요.
외적인 사람은 지옥을 가요. 근데 내적인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내적인 사람. 내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적. 이걸 어디를 향해서? 내적으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이라는 것은 가성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여러분 확인을 하시면 좋고, 이거를 이제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내적이다, 영적이다. 하나님을 중으로 산다. 영적인 것보다 더 높은 게 뭘까요? 영적인 것보다 더 높은 게 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적인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적 세계가 들어가는 게 영계죠. 스피리트 월드예요. 그러면 영계가 다 천국이냐? 아니죠. 죽은 사람 가운데 악하게 죽은 사람도 있고 선하게 죽은 자도 있는데, 그래서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계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본성을 그대로 갖고 죽어서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계로 들어가면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냅둬도 알아서 지옥으로 가요.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아우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우트월. 내적인 사람,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영적에서 그 다음 수준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셀레스티얼, 천적인 매력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게 어떤 복이 있느냐? 소명과 중생.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한 자는 의롭게 되고,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 쫓아가다가 결국 영원하게 된다. 이게 이제 소명과 중생, 신앙과 칭의, 성화와 융화. 이게 이제 이 땅에도 약속이 있고 금생에도 축복이 있다. 내세에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느냐? 요런 것들이. 이게 이제 아들의 형상이라는 게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 간다면 연합의 결합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이 다 그런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이라는 말은 연합하고 결합하는,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고 결합하는데, 왜 연합하고 결합하느냐? 끊임없는 사랑을 생산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속에서 이 자연 세계 안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북부신앙도 여러분들이 개척할 이런 모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에서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들고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런 말까지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베드로는 산돌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 마태복음서나 그리고 서신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서와 서신서가 전체 줄을 이루잖아요. 교회란 뭐냐?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들을 가운데 보면 본질에 따라서 교회는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다 하는 거예요. 참된 신자들의 모임. 그래서
바른 신앙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바른 복음에 믿지 않는 자들, 외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겉으로는 여기에 속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게 보이죠. 본질적으로 그 본질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오직 주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고, 근데 그 반대는, 요거 반대는 자아에 빠져. 자기 중심, self affection에 빠져. 자기 중심에 빠져서 남에게 관심. 오직 자기 중심으로 모든 세계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 동안 6개월 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 잠시 쉬었다가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고, 숙제를 하고 나서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나시고 땅에서 난 자들을 향하여 그 수준과 그 상태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것들을 거부하며 자기 뜻대로 살아오는 우리들이 되었으나, 주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신령히 가난한 자로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을 축복되는 평생이 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반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학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건강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콜린 C-O-L-C-A-L 콜린 누르다는 콜린 C-A-L 누르다 C-A가 맞아요? 네. C-A-L-L-I-N-G calling. 내가 C-O-L-L이었으면 벌써 얘기했지. C-O-L-L이고 콜로 부르는 콜센터에 콜센터.